자, 이 시간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봉독한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분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과 그 이루어진 역사적인 그 특징을 좀 이 시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구약과 신약이 그 성경의 전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전체인데,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고 신약은 구약을 위해서 증거된 것이 신약이잖아요. 즉 증거됐다기보다는 성취된 것,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은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물이에요. 즉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구약에서 기록되고 신약에서 기록되고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성경의 예언이 한 번 예언되었고 한 번 성취된 것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당시를 평하실 때에 모세가 몸도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럼 모세가 죽을 때의 증거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쭉 세월이 흘러서 앞 시간에 살펴본 말라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구약시대에. 말라기까지 이르렀는데, 말라기에서부터 그 세례요한과 예수 오기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통 430년, 400년 이렇게 했는데, 그 흑암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흑암기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 와서 신약이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됐잖아요. 단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자가 예수를 예언했고, 또 말라기 선자가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본 거지, 말라기가 예수가 오기 전에, 즉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 종 선자 엘리야를 보내자는 그 말씀도 응해졌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미리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하는 그 말씀도 오순절이라는 말씀 앞 시간에 했으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그럼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사실은. 근데 신학에서, 신약이 아니라 신학에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학에서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신학에서 주장해요. 그것이 뭘까요? 뭐예요? 이거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다 성취됐어요. 근데 신약에서, 신학이 아니라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재림의 문제만 빼놓고는 다 성취됐어요. 성경이 다. 이런 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살펴볼 것이 뭐냐면 성경은 왜 단회적으로 예언됐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단회적인가? 이것까지 붙여봅시다. 성경은 왜 단회적 예언인가? 왜 단회적으로 기록됐을까 하는 겁니다. 단회적 예언 또는 기록됐을까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이 뭐다고 그 증거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한 권이 한 사람을 말한다. 성경 한 권은 한 사람을 말한다. 그 한 사람이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뭘 얘기하면 각자예요. 각자에게 예수에 관한 예수에 대한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이 각자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요. 성경은 각자 한 사람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다. 이거를 성경은 그동안 늘 얘기했지만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천지 창조라 칭한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는 이 우주 만물의 생성을 천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천지라고 말해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는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천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천지라 칭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사람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아담 또는 사람의 종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 또는 사람의 종류.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종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만 사람이에요. 예수가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오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오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짐승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종류예요. 쉬운 얘기로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이라고 하면 뭐가 이성이에요? 두 가지 성? 이씨, 김씨, 박씨, 최씨에서 성 두 가지면 이성인가? 그런 건 아니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물을 보고 옳고 그런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성향을 갖다 우리는 이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퓨뉴마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성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사전적인 의미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의 사물을 보고 옳고 그름을 사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나 힘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퓨뉴마적이냐 사스적이냐, 이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것이 이성이야, 성경은. 그러니까 퓨뉴마적 사고방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은 무엇이 하나님의 본질이냐를 따지고 논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본질이냐. 그래서 세상의 기술에서도 보면 그 각종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예를 들어봅시다. 컴퓨터를 보면은 그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잖아요. 이 둘이 있어야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이 완성이 되죠. 컴퓨터라는 것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소프트를 보면 소프트가 엄청 많잖아요. 이 소프트가 엄청 많아요. 요새는 이 AI라고 그러죠. 이 전액 기능 말이죠. 사람의 인공지능 말이죠. 이런 게 해가지고 지금 그 스마트폰 시대라서 지금 스마트에 뭐 엄청난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원뜻은 애플리케이션이죠.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은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마트 전화기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응용해서 이용할까 하는 그런 거예요. 컴퓨터도 그냥 하드는 누구나 보든지 간에 뭐 그 만들어진 그 특성, 성능에 따라서 똑같은 컴퓨터잖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어떤 소프트를 넣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는 목적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 소프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육체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 하드를 인간으로 얘기하면 육체라고 한다면 이 육체가 어떤 소프트, 즉 어떤 이성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달라지죠. 이 하드의 작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다? 이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퓨뉴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성은 퓨뉴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는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하드는 똑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는 무수하게 많단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 같은 성경은 어느 회사 버전이냐, 언제 나온 버전이냐 따라서 인쇄 본냐에 따라서 그 성경은 점 찍은 거, 점 하나 찍은 것까지 똑같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프트를 집어넣느냐, 즉 어떤 신학을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일지라도, 같은 콤마일지라도, 같은 콜론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쉽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상인데, 그것이 곧 사람의 몸, 육체를, 사락스를 지배하는 뭐가 된다? 이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뭐다? 소프트다. 그 소프트는 하나님이 한 소프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한 소프트를 만들어 주는데, 즉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인데, 사람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똑같이 하는데, 예수도 똑같은 예수를 말하는데, 성령도 똑같은 성령을 말하는데, 내용에 들어가 본즉슨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면 A, B, C 세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다 달라. 그럼 그 하드는 어떤 소프트, 즉 어떤 말씀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학의 말씀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 하드의 동작이 틀려져. 이러한 것이 성경인데, 이렇게 보면 성경은 딱 맞는데, 컴퓨터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단회적이라는 것은 내 일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이루어져야 말씀입니다. 몇 번 이루어질까요? 수없이?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 집사람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여러 번이냐 뭐 한 번이냐, 이것을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좀 헷갈리더라고. 결론을 말하면 단회적이다. 성경이 각자에게 임하는 건 단회적이다. 딱 한 번뿐이 없다. 꼭 한 번뿐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 욕을 못 집어내더라고. 욕을 얼른 못 집어내.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의 말씀이 단회적일까 하는 것을 못 집어내. 단회적일 수도 있고 수없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없이 반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단회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단회적, 반복적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단회적이고 어떤 사람은 반복적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임하는 것이. 응?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어떤 사람에겐 단회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반복되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회적은 거듭난 자에 한해서예요. 거듭난 자에 한해서 성경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들로 기록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지. 왜 거듭난 자에게는 성경이 단회적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성령에 한 번 참여한 바 돼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배반하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특히 히브리서에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맛본 자가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 돌이키는 제사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회개해서 처음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 부절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에 한번 참여한 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서 성경은 한 번만 응하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단내절이라는 이 뜻은요,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거듭난 자에 한해서는 단내절이다. 성경에 한 번뿐이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거듭난 자가 단내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족인데, 실족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럼 성경에 계속 반복할 수 있냐? 아직 거듭남에 이르지 못한 자는 얼마든지 돌이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자는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흑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맞아요. 저들 벌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벌 주고 저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능력도 없으면서 저들을 광야에 이끌어와가지고 죽게 했다. 그런 평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아버지 책에서 이름을 흘려주세요. 나가 아버지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한번 지워주면 다시 생명책에 등재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든지 죽었어요. 그럼 세상의 호적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없다?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시 등재될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똑같다. 세상과.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아직 생명책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를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콧방 맞춰있고 다리 부러지고 발목 삐고 코피 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은 그 순간까지는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인이 있고 어떤 악인이 있는데, 어떤 의인이 자기 의를 빌미 삼아서 그것을 무게 삼아서 악을 저질렀다고 하자. 하나님이 먼저 있던 그 의를 기억하시겠느냐? 그 의는 지워버린 바 되고 악만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어떤 악인인데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하자. 그럼 그 전에 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의를 생각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얘기도 타락한다는 얘기도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 하나님의 의를 맛본 자,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뭔지, 보혜사가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냥 듣기는 들어서 그냥 이거만 중얼중얼 풀 웃는 그거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지만, 이미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이 능력을 다 아는 자가 그런 경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인간 이태수 얘기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한 번만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응할 수 있는 말씀이지, 그 말씀이 인생 사는 평생 동안에, 성경적인 평생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재림이라는 문제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재림이라는 문제도 단회적이에요. 그럼 이 재림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거듭난 자에 한해서만 재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뜻이 초림이잖아요. 거듭났다는 뜻이 그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는 초림이란 말이에요. 우리 초림자 이름을 몰라요. 자, 다시 씁시다. 오늘 말에 나왔으니까. 초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초림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초림이에요. 그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해요? 아니, 각자에게 있어서 없었던 예수가 살아오는 것, 그 자체가 초림이에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전에 한 건데, 그러면 나의 부활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나의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의 부활 후가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래서 나의 부활은 언제냐면 예수의 부활 후죠. 예수의 부활인데 진짜 나의 부활은 언제냐면 둘째 사망을 이길 때. 둘째 사망을 이길 때 나의 부활이 온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 관계, 이 첫째 부활, 예수의 부활이 초림 첫 부활이라고 했죠. 첫째 부활이죠. 이 둘째 사망, 이것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봅시다. 여기에 잘 증거가 됐어요. 뭐라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초림과 그 나의 부활이 언제냐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행적인데 지금 신학에서는 재림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의 재림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응?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 말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예수의 재림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아는 사람. 예수 말고. 우선 바울을 뽑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면 세례 요한도 뽑을 수 있잖아요. 둘째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즉 나의 부활인데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 보좌에 내가 있은 것 같이 너도 앉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결과예요. 나의 믿음의 결과예요. 이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기록한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끝날 때까지 모든 말씀이 이같이 나한테 평생을 통해서 한 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평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성경에서 증거해봐야 돼요. 성경에 666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666이 있는데 어디 있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증거를 보는데, 어떠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단회적인 거잖아요. 단회적이라는 거. 거기서 지금 뭐예요? 재림에 관한 거였죠. 자, 재림에 관한 건데, 재림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둘째 사망을 이김이 뭐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재림이. 네? 재림이 이렇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자는 거듭난 자에게만 둘째 사망을 이김이 오는데, 그 자에게만 예수의 재림이 없다. 이것은 재림은 뭐다?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의 재림이 이렇게 한 번만 오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이렇게 한 번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오는데,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의 재림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없어요? 성경에 777은 없어요? 77은 없고 666이 있어요. 어디로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어요. 그럼 777은 없는데, 777이라는 것은 그럼 뭘 가지고 얘기했냐? 둘째 사망 이기며. 둘째 사망 이기기 뭐죠?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보좌다. 아버지 보좌가 뭐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죠?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666이 맨 먼저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666으로 기록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666이 계시록 13장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이 666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흙에서 나서 흙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666이에요. 근데 이 666이 두 가지가 있죠. 666이 두 가지 있어요. 666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은 본래 온 것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살다가 그냥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육신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온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분. 아래서 난 데는 아래서 간다고 되어 있고, 나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간다고, 위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험세. 특히 요한복음의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의 문제는 거듭난 자는 위로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땅에서 난 자는 그냥 땅으로 간다고 지금 창세기 3장 19절도 얘기했지만, 요것의 분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심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심판이라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놓고 보면 말씀마다예요. 말씀마다 심판이에요.
말씀마다 심판해요. 근데 육신이나 또는 영을 놓고 보면 한 번뿐이에요. 한 번만. 이해하셨죠? 네. 말씀을 놓고 보면 말씀이 계속 안 풀리는 말씀 풀리고 안 풀리는 말씀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시간 앞 시간에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 그때 변화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666이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분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평생을 지금 아직 설명을 드렸어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인데 오늘 다시 할까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거쳐요. 이러한 일들을 거치는데 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666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은 그냥 창세기 3장 19절이 그냥 평생이에요. 666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어떤 시행을 가든지 간에 그냥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육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은 결국 평생이 자기가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이에요. 이거는 666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하나씩 더 더해가지고 777로 가는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평생이라고 했어요? 거듭남부터 둘째 사망까지가 평생이라고 했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평생이 같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생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생과 세상적으로 말하는 평생이 틀려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666적인 평생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평생은 777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거나를 막론하고 그때까지가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0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 근데 이 사람이 80에 죽었는데 한 70세쯤 돼가지고 실족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60에서부터 70세까지가 그냥 평생이에요. 여기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냥 이미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살았죠. 80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60에 거듭나서 70세까지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70에 실족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체에서는 지워진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난 사람이에요. 그게 평생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 전체 한 권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해란다. 예수님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야, 너희가 모세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에 영생이라고 한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찾아야 되고 어떤 것을 이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나도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영생이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잖아요. 예수가 앉은 것 같이. 그럼 성경이 예수만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나도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것 같이 나도 예수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그래서 성경은 각자에게
한 번만 평생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해만 기록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맛본 자가 되었는데 내가 거기서 실족하면 다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과 벗이 됐어. 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제자들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어. 그런 존재가 됐어. 근데다가 거기서 실족됐어. 누구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럼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다시 죽어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 육신에 대해서 입어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례적인 것이다. 한 번만 내가 응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명심하시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을 기록할 때에, 출애굽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위치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미적인 영적인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의미적인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남겨줬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호수아를 시켜서 돌을 하나씩 꺼내서 백색을 칠해가지고 그걸 기념비로 남겨라 그랬잖아요. 그걸 후손에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건너서 다시 건너가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면 돌아가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출애굽을 말씀을 증거할 때, 출애굽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궁무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라는 게, 즉 이렇게 너희가 시간이 있냐 그럼 찬송하고 뭐하라, 두려우냐 그럼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상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내가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잠깐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시편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 내게 인도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없어도 어금니가 없으면 잇몸으로 겨우 씹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전부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기록이 됐는데 왜 단회적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 살아생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만 겪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까지? 재림주가 오늘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두 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은혜를 그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배반한 자, 돌이킨 자, 실족한 자의 말씀이 어떠하냐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저희가 드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제 말은 듣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좋은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진짜 세상에서 많이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